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만, 즉 외적인 조건으로만,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모로만, 외적인 조건으로만,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입니다. 같이 신학 공부하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전화로 질문을 했는데,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라는 그런 책을 쓴 그런 목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고, 저는 목사도 아닌데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성도고, 신학생이고, 근데 그분은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있었고, 그 목사님은 신학 박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괜찮은 대학 나왔고, 미국에 유학 가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또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신학 연구소를 차려서 운영하는 소장이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권위 면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제 생각보다는, 제 판단보다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님의 권위를 훨씬 높게 취급을 하고, 제 말보다는, 제 판단보다는 그 분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이윤호 목사라고 하는 꿈의 축제교회 이윤호 목사의 가계 저주론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 또 신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총회마다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단으로 총회들마다 정죄를 했습니다. 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미혹을 당하고 또 추종을 합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추종을 할까요? 그 세상적인 어떤 권위, 세상적인 어떤 조건,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적인 조건, 외적인 권위에 굴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인터넷 기사를 보고 참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소세지 사진 올리고 9만 명 속였다. 도 넘은 과학자 장난 발칵. 정혜정 기자 중앙일보 2022년 8월 7일. 소시지 사진 올리고 웬 망원경이 포착한 별이라던 유명 과학자 결국 사과.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2022년 8월 6일. 그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프랑스의 물리학자 에티엔 클랭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권위 있는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은 이름인데 이 물리학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랍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소시지 사진을 올려놓고 웬 망원경으로 포착한 별이라고 그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팔로워가 9만 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9만 명이 그걸 보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믿었는가 하면 그 사람의 그 물리학자로서의 권위, 그 권위에 그들이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에티엔 클랭이 결국 이제 비난이 빗발치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참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특정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설득력만큼이나 권위자의 주장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자. 권위자의 주장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위자의 주장을 조심해야 한다. 권위가 있다는 걸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을 거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 그 권위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도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외모, 다르게 말하면 외적인 조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인정해주는 권위, 그것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답답하죠. 세상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신앙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경제 문제 또는 정치 문제,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물론 듣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따르면 물론 안 되지만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적인 문제는 분명한 분별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조건, 권위, 그것에 그냥 무릎 꿇을 것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펴서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이, 하는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좀 살피고 그러는 것을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세상이야 뭐 권위 있는 사람 뭐 얘기 듣고 근데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이제 딴소리를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래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어떤 주식 전문가가 뭐 어떤 그 종목을 뭐 이렇게 언제 사면 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득을 볼 것이다. 그래서 듣고 그 종목의 주식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시기에 샀는데 그 사람이 주식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부동산 전문가가 이야기해서 믿고 샀는데 그 사람이 전망한 거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통당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그러나 그걸 또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평생을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해도 또 유튜브에 보면 많은 그 신학생들과 심지어 신학생도 신학 공부도 안 한 그런 일반 신자들까지 유튜브에 신앙에 대해서 뭐 신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을 잘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설득 있게 하면 미혹이 되고 또는 아니면 그가 무슨 뭐 큰 교회 담임이라든지 무슨 교수라든지 무슨 박사라든지 이러면 또 그냥 그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비극적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탄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담임하는 교회에 20여 년 동안
그 가족이 함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도 자기하고 좀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직장을 교회에서 한 시간 정도 그 자가용으로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로 이렇게 이 직장이 바뀌게 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참 답답해 하더라고요. 서운해하고. 그 집사만은 그래도 나를 이해하고 내가 전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또 그동안 그 가르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더 이상 못 나오고 다른 교회 그 가까이에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또 다른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는 한 시간 그런 거 또는 이 다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희생 같은 거 각오한다는 거죠. 정말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만큼 성경을 바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설교하고 가르친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을 옮기는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사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보다도 이사 가는 문제, 직장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럴 수 있을까? 다른 걸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TV나 이런데 유튜브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거나 주장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 자기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일수록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추종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합된 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혼합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의 온갖 지식과 철학을 혼합한 그런 혼합된 복음에 그들이 넘어가고 추종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형 교회죠. 교회를 29개로 이렇게 독립을 시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29개 그
분리 개척한 교회가 지금 여러 달 지났는데 한 반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에도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과거에는 3분의 2가, 그러니까 세 교회 중에 두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한 것과는 다르게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4분의 3이 그렇답니다. 네 교회 중에 세 교회가 그렇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를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신앙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은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거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그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관점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어떤 조건, 세상적인 권위, 그런데 자꾸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들이 최고이고 자기들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최대한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됐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권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주장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추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한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권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한,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사사받은 거예요. 사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또 신앙적으로는 가장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쓰레기 정도가 아닙니다. 배설물은 아주 이 표현이 좀 중립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더러운 똥오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외적인 조건, 권위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따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인 권위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미혹당하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또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조건 또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걸지 않도록 그것으로 미혹당하고 또 그런 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그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